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올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새해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2022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울러 2022년 새해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58년에 한국대학교 선교회인 CCC를 창설하시고 일평생 민족 복음화에 힘썼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CCC 집회에서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답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돌에 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정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고 대답했어요. 100개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놓쳐서 그렇지 우리가 그분을 붙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보일 거예요. 저는 2022년 이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확실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의해서 복된 해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생각의 파트너를 누구로 바꾸라고요? 예수님으로 바꿔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2년 새해는 1월부터 12월 모든 달이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 올 한 해는 그냥 식상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자,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가족과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거죠. 생각보다 손님이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준비됐던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아마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혼인잔치에서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더러워서 그대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아주 귀한 음료였어요. 그러면 병이 안 나요. 맛도 있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음료였어요. 귀한 거죠. 잔치집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잔치하면 포도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연상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잔치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망신당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집이 지금 뭐가 모자랐다고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을 딱 하루만 하잖아요. 그것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아주 짧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결혼식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7일 동안 손님들에게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는 노릇인데 달리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왜 알렸을까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알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열쇠요. 뭐예요? 해답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진짜 해답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요,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면 어때요? 다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이런 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고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였던 자신에게 어느 날 천사가 다가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름도 가르쳐줘서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세상에 구세주를 낳을 거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마리아 딱 자기는 뭐였어요? 처녀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정말 천사의 말대로 배가 불러 임신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네가 한번 어떻게 해보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하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어떻게 말해요? 마리아 요청을 거절해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라니 참 이상하죠? 예. 여기 어머니들 갑자기 아들이 와갖고 어느 날 여자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예. 예. 여자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무슨 생애를 시작했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안에서 잘 살았는데 그런 사적인 생활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마리아의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았던 마리아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올해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마리아의 믿음은 분명했어요. 어떤 거냐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진리는 이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고갈됐던 집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나 이 진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딱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로는 거절했는데 예수님 근처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이 돌 항아리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집이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는 물이에요. 그리고 식사할 때 손발을 씻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먹을 수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물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이렇게 포도주로 해서 음료로 먹었어요. 이것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행했던 것으로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밖에 나오면 이렇게 손과 발을 닦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이 집에 들어올 때 뭐 했을까요? 이 항아리 6개 손과 발을 닦았겠죠. 그죠? 다 닦으니까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다 비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저는 본절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아귀까지라는 단어예요. 아귀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아귀까지 채우는 이 하인의 모습이 본문에 크게 클로즈업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거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충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우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기까지 막 끝까지 다 채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전히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 당시 그 시절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적이 항상 오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공식이 있어요.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제가 다 말했잖아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만 장군이 뭐예요? 순종해서 물을 퀴즈니까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오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좀 더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물을.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사오든지 아니면 빌려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참 이 노래가 유행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과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는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겐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돼요?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되는 거죠.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같이 읽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지금까지 연회장이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잔치에 오면 좋은 포도주를 내놔서 좀 취할 쯤 되고 감각이 둔해지면 어때요? 값싼 포도주를 내요. 예.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죠?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후에는 다 사라지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점점 더 좋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은 아직 가장 좋은 선물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은혜는요, 처음보다
그 다음이 좋고 그 다음보다 또 그 다음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진리와 사랑과 은혜는요, 알면 할수록 더 좋아져요. 더 기뻐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뻐요. 훨씬 더 좋습니다.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거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가장 좋은 거 못 받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더 귀한 걸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처음에도 좋은 걸 주시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는 무조건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베푼 걸까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 네. 왜?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적에는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 많아서 책으로 다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가 추려서 예수님의 기적을 골라서 기록했는데 처음 표적을 지금 말해준 거예요. 처음 기적을. 근데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더라 그랬죠. 이를 보고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따랐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안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공고해지고 안정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봤어요. 부족한 잔치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잔치로 변했어요? 풍성한 잔치로 변해버렸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전에도 느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다.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신기쁨으로 풍성해지며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순종하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해결해야 할 문제, 그걸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행복해져요.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이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면 뭐예요? 다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이 잔치집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게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그냥 어떻게 되든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이 믿음과 하인의 순종으로 갈릴리 가나 잔치는요,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었어요. 2022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굳이 그 항아리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훨씬 더 깨끗한 그릇 더 많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장로들의 유전이 담긴 이 항아리를 사용한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과 손 씻는다고 우리가 진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물의 제사로 온전히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에 세상의 방법으로 풀잖아요. 반드시 다시 나빠집니다. 완전히 해결되지가 없어요. 완치가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미 건조한 물 같은 더러운 물인 우리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물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 그죠? 모세로. 근데 포도주로 바뀐 거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새로운 좋은 법,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생명과 성령의 법, 은혜의 법. 그 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케 하는, 그래서 우리를 진짜 변하게 하는, 우리 가슴에 쏟아놓은 포도주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이제 돌 항아리에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지 아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잔을 딱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시라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기억났어요. 아,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처음 표적을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완전히 궁극적으로 완벽한 제사로 당신의 피를 쏟아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나 결례의식 이런 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완벽한 용서와 죄 씻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 정말 기적의 키포인트가 뭐냐?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그저 그냥 목을 적셔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혼의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건조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몸이 건조했던 여러분의 삶이 맛있고 향기로운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땅의 것만 생각했던 그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죄악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 사랑하는 주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물 같은 여러분이 뭐래요?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저 따라서 외치는 거 서로 보면서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아, 이거 목소리 이렇게 작아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문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우리가 변화돼요. 그럼 마침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연회장처럼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작년에도 좋았던 사람인데 올해는 정말 더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